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은혜 받기를, 그리고 우리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위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붙드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보호막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의 보호막 되는지 이 시간 꼭 알아. 그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더라도, 내가 얼마나 기쁨 안에 있더라도, 내가 높은 곳에 있더라도, 낮은 곳에 있더라도,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구나를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확증하고 확증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마을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마을을 두리번 보다 한 집에 도달했습니다. 그 집에 도달했을 때 그 집에 한 소녀가 창문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가 바라보는 창문 밖의 세상은, 창문 밖의 마을은 한파가 몰아치고 눈이 많이 내려서 나를 가둬두는 것과 같은 그런 창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는 그 소녀의 표정은 무서웠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어느덧 그 소녀의 뒤로 그의 부모님이 다가와 그에게 담요를 덮여주며 이야기합니다.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선 그 소녀는 어느덧 부모님이 덮어준 담요에 몸이 녹으면서 마음도 녹고는 그렇게 창 밖을 보던 곳에서 집 안에 있는 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며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다시금 창 밖을 봤을 때 그 창 밖에는 꽃이 피고 녹색의 이파리가, 그리고 산들산들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보며 이렇게 또 봄이 왔구나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찬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안전한 집을 지었으며 내가 따뜻한 난로를 준비하였다. 여기 앞에 앉아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자. 그리고 나서 다시금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이 세상은 한파가 몰아닥치는 눈바람이 부는 곳이 아니라 꽃이 피고 이파리가 우거지는 아름다운 세상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가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못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느끼기를 원하세요.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였다.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였다. 특히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위원회에선 주로 붕어빵 전도와 노방 길거리 전도를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해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앞에 또는 노방 전도를 전해 다닐 때 그 다니는 과정에서 참으로 힘들게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더라고요. 홀대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배려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주면 무엇라고 구박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자고 했는데 막상 모이는 이는 없고 핍박받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한 사람씩 연락이 뜸해지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만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그의 힘듦이 날로 더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위원회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힘의 원천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구박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보의 기도예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너가 뿌리는 그것에 내가 영광으로 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뒤집어 놓을지라도 이 안에서 언제나 말씀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며,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도 나를 위하여 부단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중요한 사랑의 인도하심, 바로 이 시편 26편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명이 위협하고 그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는 그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삶이 편하신 분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고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엔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가 로또를 매주 이렇게 사지만 로또 당첨 안 된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당첨에 우리는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입시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보고 나서, 또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자가 자격증 시험을 보고 나서,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자가, 또는 자녀를 준비하는 부부가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그의 상심이 참으로 힘들게 나를 휘어잡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진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새벽 기도회로, 금요 성령 집회로, 주일 예배로, 봉사로,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함으로, 배려함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썩 좋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집히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생각으로 실패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집히는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다 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뒤집히는 순간에 실패라고 합니다. 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너는 무너졌다고, 너는 실패자라고. 그러나 성경은 뒤집히는 그 순간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받는 그 순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인간으로서 무조건 겪어야 되는,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겪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뒤집혀요. 공생애 그 시작점부터 계속 아래로만 쳐박던 그 삶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저 깊은 곳까지 박혔던 그대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 들고 오셨는지 이야기해요. 무엇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는지, 이 예수님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우리가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곳에 있기에 죄를 멀리하시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단 한 가지 방법, 다른 방법과 경우의 수는 통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운반하는 그 과정에 참 많은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너의 능력대로 해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귀하게 계속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보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의 증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로, 그의 십자가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죄 없는 상태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상태로 죽으셨어요. 이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호막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안식처가
이곳이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그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그 삶에서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곧 끝날 것 같은 공포와 강박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죽음 앞에 처하는 경우가 약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사형수의 사형 집행이고 다른 하나는 암 말기 환자의 시한부 판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다르게 다가와요. 사형 집행수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수로서 살아갈 때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사형 집행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길이 가는 길이 되게 짧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는 포기하든가 실성하든가 내어놓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암 환자로서 시한부 인생을 받은 이는 그의 시간 동안 그가 사랑했던 자들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그가 실수했던 것이 있다면, 그가 상처 줬던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요. 그렇게 사람은 죽음 앞에 처할 때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그를 부활시킬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슬피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심이셨어요.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다 진심이었습니다. 무엇의 진심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연결하는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이기고도 힘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알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 그렇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또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는 또 말씀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계속 샘솟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한 번 했던 그 봉사의 시간이, 한 번 전했던 그 반가운 인사가, 한 번 참았던 나의 분노가, 한 번 용납했던 그의 실수를, 그리고 내가 어색하지만
먼저 인사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그 예수님의 진심을 이 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는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 뒤집히는 순간에, 내 진심이 뒷밟히는 순간에 너는 실패자라고 규정하지만, 성경은 내가 진심이었던 순간에 뒤집힌다면, 진심이었던 것에 결과가 없다면 너는 거기서 할 것을 다 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아름다운 자리로 가라. 이 말을 꼭 알고, 내가 지금 삶이 힘들다면, 내 삶이 지금 고단하다면, 내가 있는 가정에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내 사업장에서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 사업의 번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아무리 사랑을 전하지만, 아무리 잘 지내고 싶지만 성과가 나지 않고 동료들과 힘듦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거기서 다 하였다. 내가 이제 다시금 그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할 것이니 너는 그곳을 기도함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 뒤집히는 것이, 세상은 실패자라고 하지만 성경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을 참 별것 아닌 일상에서 경험했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주석을 보고 신학자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돼지고기집에서 돼지고기 굽다 깨달았어요. 한 면을 온전히 구워야지 뒤집는 것을 보면서 불현듯 마음에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들이 딱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일상에서도 이미 계속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 세미한 음성에, 내가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진심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은 우리에게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진심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요, 오늘 말씀으로 얻을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탄들이, 악한 것들이 그 사랑을 뺏어가려고, 그 사랑을 훼손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는 눈물로 기도하였고 끝까지 나아가여 결국에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신생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그 순간순간이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좌절하게 보일지라도,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이야기,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의 삶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